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책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망치, 의자 이런 것들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이 있는 꽃이나 하늘이나 별이나 나무나 물고기나 동물이나 식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고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 전도지의 메시지와 같이 함께 매걸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개의 영어의 단어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4개의 영어 단어 중에 짝을 이루고 있는 who라는 단어하고 what이라는 단어입니다. who하고 what하고 무엇이 다를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가 회사의 기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CEO가 누구냐, 경영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신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람, 쓰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왓을 찾기보다 후가 되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why, 왜라는 단어죠. why. 그 단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how. 그래서 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how는 무엇을 어떻게,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일주일 동안 창세기 개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일독을 했어요. 또 앞으로 1년 동안 성경을 우리는 읽게 돼요. 하루에 4장씩은 읽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벌리는 캠페인이에요. 왜 4장이냐? 최소한도 1년에 성경 일독은 하자. 그래서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12장씩 읽으면 3독은 해요. 그래서 3독에도 도전하시고 1독에도 도전하셔서 최소한 1독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순종해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을 1장을 딱 열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 어떻게 만들었을까보다 더 중요한 왜 만들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기록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쯤은 다 아시죠? 그러면 모세가 언제 기록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400년간, 더 정확하게 하면 43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남의 나라에서 속국이 되었다. 거의 그 사람, 그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애굽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 생각 많이 일본식이 되어버렸죠. 네. 그 지금도 일본 언어들이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사고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잔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언제 이 창세기를 기록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밥만 먹여주면은 그냥 잠자고 밥 먹여주고 잘 먹고 그게 노예예요. 네. 노예한테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죠. 그건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출애굽을 언제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당시 애굽 왕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바로, 예, 그래요. 바로. 이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이 왕. 예. 그 애굽 왕을 바로, 파라오 뭐 그러는데요. 예. 그 애굽 왕에게 모세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하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대부분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던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다든가 이를 신으로 섬겼다든가 파리를 신으로 섬겼다든가 이러한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을 당시인데요. 그 신을 파괴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은 잠깐이었었고 그것은 잠깐 흥분하는 사이였었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신앙이 토테미즘이에요. 그래서 그 토테미즘과 또 그들은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부유하게는 저게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다 걱정 없이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해요. 빵이 없다, 떡이 없다, 물이 없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뭐 장사 지낼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못 살겠다. 예.
원망, 불평 아주 투성이죠. 그래 놓고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신을 부르고 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을 섬기는 토테미즘이 그들에게는 뿌리가 내려져 있었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문화권은 유교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찬물 떠놓고 비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비는 거로 자꾸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로에 의해서 많이 절하면은 많이 복을 받는 것처럼 불교 문화의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대하게 됐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어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토테미즘에 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를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는데요. 모세 오경, 육경 그러는데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해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토테미즘에 빠져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 너희가 있는 신은 가짜야. 네, 그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그들의 사고 방식, 그들의 신적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최고 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최고 센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고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우리가 다섯 권은 우리가 만든 거고 이게 토탈 한 권이에요. 예, 토탈 한 권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누구든지. 근데 만만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것들이 좋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을 읽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지금도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읽어야 될 인생의 필독서고 인생의 나침판이고 인생의 매뉴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장은 더 중요하죠. 1장 중에서 1절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다음에 천지를, 그다음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원어 성경에는 7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그다음에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러한 단어예요. 그냥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3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나오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나와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될 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창조가 일어났으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단어, 여기가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요 시작되기 전의 상태, 영원의 상태, 요 상태를 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태초 영원의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원 속에서 그 주체자가 누구냐?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계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태초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예요. 그러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속에는 숨은 그림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하고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베트는 뭐뭐 아내라는 뜻도 있고요,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머리가 되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집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이 시작됐는데 이 세상이 누구의 집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이 세상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 세상에 만들어진 상태의 집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보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국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인생이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생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던 노예죠. 노예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지옥 같았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살게 되는 천국,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정하고 신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계속 불평투성이, 불만투성이,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요. 40년간 왕궁 생활을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다가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불러요. 그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돼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제일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은 복수이면서 장엄한 복수, 인간이 할 수 없는 파워,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 인간이 할 수 없는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하셨느냐? 엘로힘,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얼마만큼 나와 있냐면 3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31장까지 있는 이 성경에 32번 하나님이 계속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창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가 정말로 꿈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일 하고요.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기록하면서 설교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100번 읽어도요, 이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면은요, 이 성경의 본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토양을 작업하는 거예요. 좋은 토양을 만들면은 설교자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옥토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자라는데요. 질가밭 상태나 돌짝밭 상태나 가시밭 상태가 되면은 말씀이 날아가 버려요. 신앙이 안 자라요. 천국을 못 누려요. 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만들었고요, 이 천국으로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 하나하나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창세기 1장을 잘 보면은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만 좋았더라 7번인 것은 완전수예요.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최고, 뷰티풀,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굿, 좋다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31절은 머리하고 꼬리가 되는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천국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노예로 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떡이 없다, 망하게 됐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가지고 있던 신앙, 토테미즘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갖다가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자꾸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가 의지하는 그 신은 가짜야 이 바보들아. 진짜 신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은 천국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고생 중에 개고생이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 나가는 것이 2장부터 말씀. 근데 그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50장까지 되는데요, 50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감옥살이를 가가지고서 꿈을 잘 풀어주는 바람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나중에 자기를 팔은 형제들을 자기 발 앞에 다 엎드리게 해요.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끌어오게. 그때 요셉이 그걸 깨달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형통케 했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아내를 빼앗기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 아내를 찾아주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면서 천국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동행할 때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됐어. 우린 천국이야. 우린 왕같이 살 수 있는 왕이 된 거야.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창세기 2장부터 1장 2절부터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하셨느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하면은 창조될 때 그때 빛이 오기 전 상태야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노예로 오래 살다가 보니까 노예 근성이 있고 노예 스타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는 왕같이 왕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꺼내집어 내주셨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말씀으로 창조가 됐고 어두운 데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사는 길이야 라는 사실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을 푸른 것을 가지고 이해가 되면은 이 말씀이 싹싹 들어올 텐데 조금 덜 들어오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같이 살고 있어요. 그때 노예가
먹을 거 빵 달라, 물 달라, 세상 양식 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너희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됐다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4장씩을 읽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읽는 사람은 12장을 읽으실 거고요. 매일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한 장씩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적어가면서 들으라 그래요. 적어가면서. 근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요. 5장 읽을 때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5장 읽기 시작하면 내용이 들어와요. 내용이.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성경이 재밌어진다. 성경이 재밌어지면은 자꾸 성경에 대한 이 지적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만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읽으면요 내 성품이 바뀐다니까요. 성령이 역사에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요 성경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엇 해야 돈 벌어, 무엇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이것을 찾았는데 이제는요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화보다. 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마지막 사람을 만들 때는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해요.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장갑은 손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구두는 발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구두는 발이 없으면 안 된다. 장갑은 손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슨 상태가 됐어요? 노예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했어요. 바락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바라크, 예배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왕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신 예수와 함께 내가 노예가 아니라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노예로 지금도 왕으로 살아서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노예가 왕같이 살아야 되는데 노예같이 잡아졌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생육 번성이다. 그 생육 번성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게 뭐냐? 우리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참 중요해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정복하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일을 정복하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감정을 정복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왕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눌려버리면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나 천국이야.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임했어.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 난 천국을 실감하고 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천국, 나만 경험하면 그 사람은 경험한 게 아니야. 그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사람이 돼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고 왕이 되는 사람이야. 저는 이 천국을 경험하고 왕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교회를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세상은 죽었다 깨도 이걸 못 만들어. 그런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천국 만들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삶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나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체크를 하면서 나의 삶을 점검을 해봐요. 그 다음에 예비신자 중에서 집중 기도가 필요한 기존 신자, 어떤 때는 말이에요, 전화를 해보면은 교회에 삐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굴을 안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교회에 삐져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목사님한테 삐져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노예같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왜 삐졌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 다음에 미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잠을 못 자요. 이것은 현실의 팩트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 주님께 맡겨버려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멘.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해. 성령이 나의 내면을 작업해서 잠이 못 드는 잠을 자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안 해도 좋은데 가부를 하나씩 해야 돼요. 그 무슨 가부냐? 천국 가부래요. 아직 천국이 다 만족을 못 하더라도 천국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가부를 하는 것이 영상전도지 보내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 내 내면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내 내면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하야통사입니다. 지금까지 왜 교회가 안 변하느냐? 목사 탓이 아니에요. 기독교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하고 자꾸 지적질만 하고요. 훈련을 받으려고 안 해요. 말씀을 먹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자꾸 노예로 전락을 해서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 살아야 돼요. 노예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제 경건일기를 이렇게 써봤어요. 분주한 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지난 세월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가올 미래들 또 한번 생각해봤죠. 처리해야 될 과제들, 일에 딸려가는 목사가 아니고 일을 다스리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경건하게 사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내 내면이 고요해지고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장로님이냐 목사님이냐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린 지금부터 이제 훈련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예수님교회를 나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도 많이 받으셨지만 제가 늦게 시작한 목회 많은 고민 끝에 깨달았어요. 이제는 자신 있어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으로 체인지업 시켜서 최고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인생 디자인 센터가 되어 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하야통삼을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기는 기업적인 용어이긴 하지만서도 마땅한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쓰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솔루션 하야통삼. 너무 행복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고요. 행복해하는 사모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다 구입하셔서 한 분도 탈락하지 마시고 이 행복 안에 노예같이 살지 마시고 왕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